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까지는 6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되게 쉽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너한테 상처 주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비수와 같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조심해야 해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라도 간다? 중간은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을 얼마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좀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저는 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성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의미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이 없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신방하기 전이라든지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늘 내가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내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여러분 만나고,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에서 우리는 도대체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이 말에 도대체 어떤 유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자식들아,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라는 것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언어는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이 미군들이 그때만 해,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좀 시대가 좀 달라졌겠지만, 저희가 막 그 슬랭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저속한 단어들, 막 저급한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약간 이제 미군으로 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층 쪽에서도 보면 약간 더 좀 공부를 좀 덜 하기도 하고 중남미에서 오기도 하고 막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흔히 말하면 좀 언어,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이 슬랭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약간 언어를 저급하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배운 언어와 학교 공부하면서 배운 언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배운 사람들의 그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까요? 자기가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좋은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를 받아야 좋은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언어도 어떻게 될까요? 쓰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보면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세대교회는 보면 많이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막 특별한 언어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은 막 진짜 어찌 보면 그런 언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셔서 깜짝깜짝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어는 누군가를 대변하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뭐냐?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할까요? 돈 얘기만 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건강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참 어려워요. 저는 목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 관련된 얘기, 신앙의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상관없는데, 막 고등학교 친구라든지, 대학교 친구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그냥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뜻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지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언어가 나를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용했던 그 언어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상하게 취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은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가장 멋지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표현받고 싶다면 뭘 조심하셔야 될까요? 내 언어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막 껄렁껄렁한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욕하고 함부로 사용해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 게, 우리 학생들이죠, 학생들. 막 욕을 쉽게 해요. 욕이 뭐예요? 일상이에요. 전 예전에 우리 아들이 욕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역시 이 부모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요, 욕을 정말 잘해요. 지금은 이제 커서 그런 건 없는데, 만나면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그게 뭐냐면 욕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 아이들이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욕 아닌데요? 이래요. 우리는 분명 욕인데 아이들은 욕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요. 저희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신방하고 카페에서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 보면 참 재밌어요. 교회 모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밥 먹다가 그냥 들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보험회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어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셔서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어서 사심을 받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칼에 맞은 사람, 죽은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 평생을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살아가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살리는 언어였는지 아니면 죽이는 언어였는지. 우리는 가족들에게 되게 함부로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부모님들은 많이 좀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육실을 들어보셨나요? 예, 하여튼가 진짜 뭐 세상에 없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막 자녀들에게 함부로 내뱉죠.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좀 조심해서 살아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무서운 단어거든. 그래서 막 보면 부모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이유가 언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항상 따뜻한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노력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꼭 아들한테도 제가 꼭 하는 게 얼굴만 보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보면 얼굴 보면 꼭 해주면 일부러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도 한 번씩 표시를 하고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이냐면 이 가족들을 허그해 주는 거예요. 허그. 첫째 날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으면 가족들인데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동생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안아주려고 탁 서 있으면 안아주나요 안 안아주나요? 첫째 날은 안아주지 않아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막 별로 티도 안 내요. 그러다가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면 그냥 맨날 서서 안아주려고 대기하니까 그냥 해주려고 그냥 대충 그러다가 막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들어오면서 본인이 안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영상은 뭐냐면 자기가 도망가요. 안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일부러 도망가면 막 쫓아와서 안아주려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처음에 들어올 땐 지쳐서 들어와서 안아주려고 해도 앉지도 않아요. 뭐 하나 미친 짓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들어올 때 막 안아주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 오늘도 나를 또 안아주기 위해서 나를 누군가한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정말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나도 달라지지만 상대방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직장에 다니면 동료들에게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장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내가 손님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 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해주면 사해주지만 사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에는요, 반드시 말의 그 책임을 질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옳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옛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흥분해서 스승께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했냐? 스승님, 방금 제가 스승님 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소크라테스가 잠깐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그게 네가 말한 것이 진실의 채인지 생각해 봐라.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했느냐라고 묻자 이 제자가 아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들은 얘기예요. 좋다. 두 번째, 그러면 네가 선함의 죄를 통과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즉 네가 말하는 것이 듣고 나에게 선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것이냐? 그러니까 제자가 생각해보니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좋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필요체이냐? 지금 내가 굳이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제자가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그렇다면 말하지 말아라.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면 그냥 내 마음속에 두어라. 이것이 뭐냐? 현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왜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내뱉어버리니까. 사람은 말을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말해놓고 잊어버려.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내뱉는 순간 절대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핸드폰에 카톡에 카톡 문자를 보내놓고 지우기가 있어서 좋은데 지우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우기가 안 돼요. 안 보면 얼른 지워버리면 되지만 봐버리면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언어가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한번 내뱉어버리면 주워 담아서 생각 괜찮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부부싸움 할 때 언제적 얘기부터 나와요? 언제적 얘기부터 나와요? 옛날에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했던 것부터 다시 다 끄집어내요. 우리 여러분 꼭 그게 뭐냐면 시궁창의 물과 같은 거예요. 시궁창의 물의 겉으로는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근데 거기를 한번 휘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다 올라와요. 우리는 말로는 다 용서해줘서 뭐예요?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싸움할 때 보면 뭡니까? 다 우리 자녀들하고도 말다툼할 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옛날에 다 용서해줬는데 여러분 그거는 용서해준 게 아니에요. 용서해줬는 데는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을 못하세요.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지면 야, 너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죄 이야기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당신 지난번에도 용서해줬는데 왜 지금 또 이래?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용서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예 진짜 용서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예 생각도 나지 않아야 그게 뭐예요? 진짜 용서인 거죠. 여러분 말은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내 말로 옳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뭐예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희망과 사랑을 주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신 이유요,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언어를 잘 사용하는, 정말 말을 잘 사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